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인생 혹은 한 기간을 서원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현대에는 아마도 누군가가 목회자로 서원하거나 또 선교사로 서원한 것이 아주 대표적인 서원일 수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고 일정 기간 혹은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함께 공부하였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미국인 백인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제 신학교의 공부를 마치면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기로 이제 서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아주 신실한 자매님이었는데 또 조금 살이 많이 찐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IMB 선교단체에서는 일정한 건강을 유지해야만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살이 많이 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피드백을 듣게 되고 그녀가 이제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살을 빼고 건강해져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몇 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선교사가 더 이상은 아니지만요. 그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났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나자르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나자르라고 하는 것에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나시린이라 함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스스로를 바치기로 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이 나시린이 되는 것은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단기적으로 스스로 작정하여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들은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있고요. 또 사무엘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 등이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나 혹은 기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을 하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나시린 가운데에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알려주십니다. 즉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나시린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이 서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손과 사무엘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평생을 드렸지만 그 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작정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인생을 살아가기를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의 맥락에 있어서 왜 갑자기 이런 나시린의 서원이 나올까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진영을 갖추고요. 또 성막을 가운데로 하여서 쭉 둘러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을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런 디렉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5장에서는 스스로 그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6절에 와서는 그렇다면 개개인이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하면서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시린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거룩하기로 작정한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큰 군사력이나 또 강한 병사나 혹은 어떠한 신식 무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 특별히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구별하여 드리기로 한 모든 백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나실인으로 서원한 모든 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술과 포도를 먹지 마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머리에 일체의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일체 죽은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금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실인에게 금지된 것이 바로 술과 모든 포도에서 난 물건들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술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포도에서 난 포도주와 또 독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밀이나 보리에서 난 그런 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2가지를 합치면 모든 종류의 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이 율법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회막에 들어가는 날 외에는 포도주나 독주가 반대로 허락된 것 같이 말씀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나실인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더 길게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절대 내가 이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주와 더불어서 포도주와 독주와 더불어서 이 포도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산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포도가 여러 가지 향락을 즐기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이 고대 시대에는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나실인으로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는 또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향락을 즐기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스스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포도에서 난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실인은 서원한 날부터 서원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로 이발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실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길었을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머리를 반대로 빡빡 밀고 온다면 뭐라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랬냐면요, 너 절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그런데 반대로 이 나실인들에게 있어서 머리가 긴 이 나실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그리고 더 서원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머리가 길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옆에 헌신한 나실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표식이 바로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은 나실인들이 머리가 길기 때문에 표가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나실인의 어원인 나자르의 명사형인 네제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네제르의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네제르의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헌신 혹은 봉헌, 이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왕관을 그의 머리에 주시듯이 그러한 표식이 바로 이 나실인들의 머리에 있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들이 머리를 깎지 않는 그 표식,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과 같이 그들의 그러한 헌신이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나실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그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사사였고 또 그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엄청난 용사여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일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했을 때 스스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생활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 이제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모든 머리를 빡빡 깎이게 되는, 삭도를 대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머리를 모두 밀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이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이제 삼손은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난 그 머리,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해서 이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삼손의 이야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나서는 자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의 머리, 그 영광스러운 왕관과 같은 그곳에 왕으로서 임하여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이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과
직결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또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실인처럼 서원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가장 정결하지 않은 그러한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깃들어져 있는 시체야말로 가장 멀리 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 서원 기간 내내 어떤 시체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심지어 직계의 가족이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즉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서원의 관계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심적인 인륜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약속한 이 서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게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은 그곳에 가서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나실인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원한 것들을 실패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결하게 되기로 구별된 나실인이 있는데 그가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침범하고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결해지기로, 다시 한번 구별되기로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제 사체를 접촉한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다 밀고요. 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이후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은 이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성별해지는 이 나실인의 서약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은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왔을 때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일부가 이제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실인의 서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로 하신 것 그 자체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나실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하였을 때, 그렇게 하다가 고의적이든 약해서이든 그 약속한 것들에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그 마음들이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는데 일부 지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약해서 넘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하기로, 일련의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나시린과 같이 먼저 결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결단하여서 우리가 또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